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묘사는 원래 이 유대인들은 1, 2, 3, 하나, 둘, 셋 이런 3시간이 어두웠다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수로 여기고 또 하늘에 관한 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지켜본 자들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어떤 자들은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하더란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 중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두움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저
어두움이 3시간 동안 몰려오게 된 그런 순간이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었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엘리야가 구하러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어떤 자들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내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그 교훈을 받게 되더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외침일까? 아니면 나를 버리신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을 줄 몰랐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쉽게, 요즘 우리가 막 영어를 한 번씩 쓰기도 하고 또는 한자어를 쓰기도 하고, 또 옛날 사람들은 뭐 일본말도 막 이렇게 같이 쓰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아람어, 그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또 번역하면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런 뜻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거 의문문이 아니다는 거죠. 의문문으로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선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죽음을 향하여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고 아셨고, 또 사형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게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탄식이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탄식이다 말이에요. 선언문. 자, 이것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버려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글자가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 인봉되어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열고 읽어줄 자가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이 책을 읽어줄 자가 없구나 하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그것을 읽어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겠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그 책을 인봉을 떼고 그것을 읽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더라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읽어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에는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이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볼 때는 지금 버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버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나이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왜 이러한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계시를 열어갈까요? 그 죽음과 하나님, 나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백부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자, 그리고 이 모습과, 자, 여기 3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이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어디에 속한 운명이냐 하면은 육에 속한 운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요.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다?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 또는 그 사람이 마치 물리력을 가진 왕이 되고 군사력을 가진 왕이 되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다 이미 그 자리도 모든 사람은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영원히 세상의 임금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내가 거짓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로, 내 기억력으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당신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운명으로 지어놓은 이것은 내 자신의 몸의 역량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이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모든 선을 다 지켜 행하고 악은 다 버리겠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곳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는 부자더라.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느냐? 내 육신의 행함, 내 육신의 역량,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내 운명, 내 몸에 육신을 가진 상태의 모든 사람에 대한 운명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은 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몸이에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 그 모습을 보고 한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휘장이 찢어지면 공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을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로케트, 그렇게 하는데, 이 파로케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 휘장은 하얀 세마포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세마포 천에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천사상이 딱 날개를 편 천사상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기둥 4개,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기둥 4개에 고리를 걸어서 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둥 하나하나 사이에 공간이 나오죠. 그 기둥 사이사이에 천사가, 날개를 편 천사상이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얀 세마포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짠 그러한 천사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그 휘장이 있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황금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 무교병,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정금 떡상 위에 떡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곳에 그 입구에 향단이 정금으로 된 향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 대하고 있는 금으로 된 그런 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속죄소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곳을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리고 사람의 인격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자,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육신으로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육신의 행함으로 내가 선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육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을 가진 자다? 버림을 받은 자예요. 이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한계, 내 육신의 역량, 거기에 대한 한계를 시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어떤 신념이나 실천력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선하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를 닦아보려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선행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율을 한번 실천해 몸으로 한번 행해 보려고 하고 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실패할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이미 버림받았다. 이건 운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 앞에 보면은 양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거 왜 켜놨을까요? 양초는 불을 켜놓으면 양초의 몸뚱아리가 버림을 받았어요. 양초의 몸뚱아리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쩌면 우리 육에 속한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 선언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결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언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육신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보다는 네가 부자일 수 있고 나보다는 네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너보다는 내가 더 잘생길 수가 있다든지 또 너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직위가 더 높다든지 이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선언 안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박사까지 됐고 너는 고졸이다. 그러면 박사학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선언 안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도록 버려지도록 버리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감탄사의 감. 나를 버리셨네요. 우리는 몸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버렸습니다. 뭐만 남기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앙 정체성 그 외에는 다 이미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려진 거예요. 어쩌면 이 성경책은 만들어질 때부터 버려진 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의만 살아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버려진 거예요. 이건 만들어질 때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버려진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뿐만 아닙니다. 이건 뭐지? 이거 물티슈가 있네요. 물티슈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공장 사장님 나를 버리셨네요. 이미 버려지도록 버린 거예요. 뭐만 남는다? 목적만 남는다. 목적 아닌 거는 다 버려진 거예요. 뭐 수학책도 마찬가지죠. 수학책 만들어져 나올 때 이미 버려진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학 실력만 내 것이 돼요. 그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책 가지고 빨간 책 가진 사람, 파란 책 가진 사람, 노란 책 가진 사람 이걸 따지면 책에 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나누어져요. 왜 내 책 구겼냐? 왜 내 책에 낙서했냐? 너는 빨간 수학책 가졌냐? 나는 파란 수학책 가졌다.
파란 수학책까지니까 성적이 더 잘 오르네. 이미 책은 나올 때부터 이미 버렸군요.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학이 내 안에 들어온 것만 수학이 되는 거지. 영어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영어 빨간 영어가 우리나라를 제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빨간 영어.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빨간 영어 그게 제패했죠. 그래서 빨간 영어를 가지고 막 계속 책꽂이 꽂아놓고 낙서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미 나올 때 버렸어요. 빨간 영어가 내 안에 들어간 것만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버렸어요. 버렸었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육신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삶의 조건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내 육에 대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섰던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됨은 그 아들됨이 어디에 있느냐?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들이 여인들도 쭉 나옵니다. 그 이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 백부장이 지켜보는 그 의미 있는 죽음으로 교훈을 받게 된 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 것이냐. 3시간 동안 그저 어둠이 몰려왔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시가 그저 캄캄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그저 캄캄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육신의 어떤 조건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또 육신의 어떤 역량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또는 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육신이 죽음 가운데 내어놓고 그 육신이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보고 내 운명을 표현한 것이구나. 나를 대신한 죽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내어놓으시고, 자, 이것은 육신의 죽음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버렸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고백과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육신의 조건으로 피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운명적인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만남이 있다 하는 것, 일치된다 하는 것, 하나가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텐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